할렐루야. 4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이제 우리 기쁘게 박수치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빛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은 평안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제사장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빛처럼 이 제사장들이여 복음의 빛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이 제사장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제사장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이 제사장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정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제사장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이 제사장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다 끝까지 주님만을 기하고 눌러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제사장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이 제사장들이여 이 제사장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이 제사장들이여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바라보며 정말 주님 앞에 나오고 아버지 정말 주님 살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정말 주님 아버지 정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허락합니다 하나님 앞에만을 말씀하는 아버지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 축원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정하여 주시고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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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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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세계라마 세계라마 레스야라마 하나님을 아버지 신뢰합니다 이시아라 케라마라 미시아카라마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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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되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연행을 삼가 볼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양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인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정말 주님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아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아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를 위해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주님께 또한 새 힘을 얻기 위해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강구하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를 만져주시고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그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의지하는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아멘.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주님만 찾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어느덧 자연은 푸릇푸릇 싱그럽게 물들었습니다. 네, 우당탕탕 뛰어오는 저희 지안이 싱그러운 자연으로 뛰어나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이 지금 어쩔 수 없이 이곳에 붙잡혀서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정말 지금 자연을 보면 언제 겨울이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날씨는 정말 많이 푸근해졌고 또 이제 이파리들이 푸릇푸릇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저번 주에 벚꽃이 아름답게 펴서 이렇게 벚꽃 구경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과 또 선교사님 부부가 정말 오랜만이 아니라 거의 처음으로 그 오살리 기도원 그곳에 핀 벚꽃을 이렇게 보러 갔습니다. 꽃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진짜 가득 그 꽃잎들이 매달려 있는 그 벚꽃은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저희 대부분 벚꽃을 보면 이미 한 3분의 1 이상은 다 떨어져서 바닥에 흩날리는 벚꽃을 많이 봤는데 처음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그 나무에 이렇게 맺혀 있는 그 꽃잎을 봤습니다. 저희는 그 꽃잎 아래에서 싸간 그 김밥하고 또 컵라면을 먹었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별것 아닌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이렇게 시시때때로 귀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또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아름다운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한 번 더 정화시켜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걸 믿으신가요? 아멘.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다른 무엇보다도 모든 기준이 저희에게 맞춰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지창조의 순서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인간을 그 지으신 그 순서, 그 시간이 얼마나 최적의 시간에 맞춰서 인간을 창조하였는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천지창조,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그 일주일로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래서 인간은 여섯째 날 이렇게 창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우리가 여섯째 날 지음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창조하는 날짜 한 둘째 날쯤에 지었다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힘든 정도가 아니라 둘째 날에는 땅이 없었어요. 못 살아. 네, 둘째 날은 하나님이 지어서 지옥에 딱 놨으면 저희는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그도 그 둘째 날을 지나서 셋째 날에 창조했다. 셋째 날은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거든요. 근데 먹을 게 없었어요. 그 셋째 날에 창조했으면 굶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은요. 어떤 날이냐면 인간이 이 땅에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졌는지 한번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땅의 동식물들, 바다에, 하늘에 그런 동식물들을 다 만들어 놓고 최적의 때가 됐구나, 살만하게 됐구나. 네, 저희 지안이 지금 살만해요. 네, 수술하고 지금 살만합니다. 살만한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그건 또 무엇이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리시고 구원한 그 은혜, 그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결국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많은 것을 누리고 살다 할지언정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얼마 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며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다윗을 볼 수도 있고 신약 성경으로 오면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은 다윗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아, 성군이다. 또한 이스라엘 그 역대 왕 중에 최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 인물 중에 최고,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을 뽑으면 그 중에 언제나 거의 탑3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그러나 이 다윗의 출신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의 출신이나 직업은 전혀 그럴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이새의 8번째, 그것도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태어났을 때 이 다윗의 직업이 뭐였죠? 네, 목동이었어요. 목동. 지금도 목동하면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지금도 목동하면 별로 그런 좋은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목동은요, 훨씬 더 천민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형제 중에서 몇째라고요? 막내. 그것도 앞에 형이 몇 명이나 있죠? 7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누가 다윗을 인정해줬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어디에 있었죠? 들로 산으로 다녔잖아요. 집에 붙어있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늘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인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다윗이 왕이 됐어요. 한 나라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왕이 된 후 다윗은 큰 죄를 저질렀다. 어떤 죄를 저질렀나요?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죠? 불륜, 간음죄, 또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까지는 정말로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무엇보다도 두려워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런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어지고 그 인생이 조금 평탄해지고 좀 그렇게 좀 평안해지니까 마음이 해이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뭘 바라보게 됐죠? 세상을 바라보게 됐고, 그랬더니 그 세상 안에 있는 여인을 보게 된 거예요. 결국 그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이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해 그런 출신의 사람이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죠. 그리고 고기를 잡고 있던 그 어부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너는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어부에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자로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그렇게 정말 천한 어부였던 베드로. 그러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부터 뭐냐면 야망이 꿈틀꿈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어부로 평생 살다가 죽을 거로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부터는 그 안에 자신 안에 숨어있던 그 야망이 꿈틀꿈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였죠? 베드로였어요. 그런 베드로, 그렇게 야망이 컸던 베드로, 어느 날 제사장들이 보냈던 그 군병들의 손에 잡히시는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하나요? 도망을 치죠.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이나 부인을 하죠?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그 부인을 하고 이 베드로는 정말 그 십자가를 피해서 다락방에 숨어드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두 사람의 실패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른 것들 보면 대부분은 좋은 것, 잘 되어지는 것만 이렇게 기록하고 보여주는데 왜 성경은 이렇게 실패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이런 실패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실패나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실패는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네. 다시 일어나야 한다요. 우리의 삶 속에 실패가 일어나야 할까요? 일어나지 말아야 할까요? 일어나지 말기를 다 바라죠. 아무도 인생에 있어서 실패가 일어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언정 실패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를 떠났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비관도 합니다. 그러나 실패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실패가 왜 중요할까요? 실패를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의 죄성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약함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주님을 섬길 수도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은 자기의 깊은 죄성을 깨닫고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큰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문제는 그것을 내가 얼마만큼 아느냐 하는 것이 내가 은혜를 얼마만큼 받느냐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경험하고 누리는 그 은혜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실패라는 사건이 하나도 없었다면 지금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우리의 인생에 실패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 아내를 만나기 전 제 인생에 있어서 실패가 없었다면 어쩌면 저는 지금 목사가 아닌 아마 다른 직업을 가지고 그저 교회에 잘 다니는 사람으로 열심히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실패했기에 지금 아내를 만났고 또 그 바람에 신학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제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닮고자 하고 또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또한 내게 허락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고 노력할 수 있었지. 그렇지 않았다면, 실패가 없었다면 어쩌면 지금 제 모습은 없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도 실패가 있었기에 아마 지금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실패했기에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고 붙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26장 그 35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 이렇게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몇 절이 지나지 않아서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장이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그 장 안에서 어떻게 됐죠? 예수는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닭이 울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고 그래서 밖으로 달려나가 통곡하며 울었어요.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이 실패의 순간에 얼마나 깊이 좌절하고 또한 자기 자신을 비관했을까요? 그래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의 눈물은 앞으로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바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 필요한 눈물이었습니다. 이 실패가, 이 좌절이 앞으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필요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모르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자신이 잘났고 내가 잘했기에 지금 성공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커다란 실패가 없이는 어쩌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인 것은 바로 이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고 이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실패하지 않으면요 그저 내가 잘났다라고 살아갈 거예요. 아마 내가 잘나서 내 어깨 뿜뿜하며 살아갈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바로 내 약함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처럼 자신의 약함을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조건입니다. 강하고 자신만만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은혜가 주어진다 할지언정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은혜 받을 자격이 자신에게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성경에 보면 제사장, 또한 서기관, 또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선민의식을 가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 생각하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탕자의 형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은 난 자격이 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교회에서 나처럼 헌신 봉사한 사람이 어디 있어? 교회에서 나처럼 열심히 주님을 섬긴 사람이 어디 있어? 나처럼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고, 나처럼 성경 많이 읽고 매일매일 경건한 시간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당연히 은혜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패를 경험해야 합니다. 실패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나는 실패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너무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자기 실패를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하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또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약함이 곧 무능함이고, 약함은 나에게 핸디캡으로 작용이 되어져서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악한 세상에서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면 어떻게 되나요? 무시당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약한 것이 드러나면요, 무시당할 뿐만 아니라 왕따도 당해요. 제 아들이 유치원을 다니기 때문에 또래 엄마들의 이야기를 좀 종종 듣게 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유치원을 끝나고 나면 놀이터에서 이렇게 놀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은 놀고 있고, 그 아이들과 함께 나온 그 엄마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모이면 왜 자꾸 그 엄마 아빠가 직업이 뭔지 뭐 하는지에 대해 되게 궁금해해요. 그러다가 또 어떤 엄마는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엄마들 같은 그 어린이집 엄마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직업이 뭔지 물어봤을 때 그냥 뭐 야쿠르트 배달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나머지 그 엄마들이 그 엄마를 향해서 슬그머니 등을 돌리는 거, 대화에 끼워주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직업으로 사람을 얕잡아보고 자기들과 어울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야쿠르트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들이 절대로 그렇게 돈을 못 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아시는 분들은 저거 좋은 차 타고 와서 야쿠르트 그거 끌고 가는 사람도 제가 많이 봤어요. 큰 대형 SUV 타고 와가지고, 때로는 저는 어떤 거 같냐면 그 벤츠 타고 와가지고 야쿠르트 판매하시는 분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시할 게 아니에요. 직업으로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사람들은 그냥 뭐죠? 그 직업만 보고 사람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끝나고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보면 아이들이 그 아파트가 어디가 큰 평수의 아파트고 작은 평수의 아파트인지 알아요. 그래서 친구도 같이 왔는데 작은 평수의 아파트로 가는 친구들을 어느 순간부터는 왕따시키고 같이 어울리지 않는, 그렇다는 이야기를 또 듣게 되었습니다. 또 중고등학교만 가면 또 어떤가요? 부모가 없거나 가정이 잘 못 살면 잘 못 사는 친구들을 학교에서 따돌림시키는 게 어떤 비일비재한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때로는 강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한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약함은 부정적이고 부적절한 핸디캡이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약함이 은혜의 필요 조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실패는 오점이 아니라 강점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패와 약함이 있는 곳에 은혜와 회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반대로 실패와 약함이 없는 곳에는 은혜와 회복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인 또한 도덕적인 실패를 애통하지 않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이러한 애통이 회심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고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와 영적, 도덕적 실패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 쓰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인정하고 또한 어떻게 나를 인정하며 그 인정받고 어떻게 더 승진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자기의 실패에 대해서 좌절하고 고심하고 분투할 뿐이지 정말 그것을 자신의 그 약함을 인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런 영적인 도덕적 실패와 싸우고 이 문제를 가지고 애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나에게 이런 애통함이 있는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슬퍼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이 있어 애통함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실패하지 않는 성도가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는 성도가 아닙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숙한 성도는 은혜 안에서 자기의 약함을 받아들이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기에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애통하며 온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힘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그 은혜의 능력으로 지금 나는 연약해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고 느낀다면 반드시 우리는 연약함을 딛고 다시 일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반드시 걸어가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실패했다고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자,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자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시간 또 우리 그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하여서 주님을 알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아버님은 주님 우리가 온전히 알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찬송가 350장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여기 아니요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제우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흘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물리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너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되는 것이 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흘리기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흘리기까지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을 쫓는 자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혹시 실패하여 좌절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오직 주님은 살아계심을 깨달아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만지시고 다시 일어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또한 아름다운 향기가 세상 곳곳으로 흘러넘치게 하시며 날마다 구원받은 자들이 더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며 드린 손길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무르며 그곳에서 좌절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다시 일어날 새 힘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이제는 그곳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 뛰어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렇게 기도하며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도 정말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놀라운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지안아 아들 나오세요. 이거 좋아. 나보니까 네. 좋아가지고. 좋아 갖고 나와. 지안이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네.
아마 그 예배 영상 중에는 지안이가 혼나는 장면은 안 나오겠지만 중간에 예배에 지안이가 좀 혼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또 다른 때보다 말도 잘하고 네, 인사도 잘하죠. 네, 예배 한 번씩 혼이 나. 네, 예배 잘 못 드리면 쫓아낸다고 했더니 네, 그래도 조용히 마지막까지는 잘했고 또 이 시간 또 이렇게 또 인사도 잘했습니다. 저희 지안이 이제 수술한 곳이 이제 많이 아물었는데 아직 좀 더 아물어야 봐요. 아직 좀 그곳이 좀 이렇게 부어 있어서 깨끗하게 다 아물었다라고 볼 수는 없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또 이렇게 병원에 진짜 가야 합니다. 곰나지 않고 깨끗하게 잘 아물 수 있도록. 네,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지안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다음 주에 봐요.